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치를 몰라서. 이치를 모르고 몰라가지고 맨날 보이고 들리는데 맨날 속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보이는 그대로라고, 들리는 것이 들리는 그대로라고. 그러니 자기 눈에 좀 이쁘게 보이고 자기 귀에 좀 자기한테 잘해준다고 그러면 그만 쏙,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라고, 그게 기쁨이라고, 그게 쏙 빠지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들리는 것이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만 시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봐요, 생각해봐요. 이제 결혼하고 나면은 어떻게,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 입장에서, 나도 남자니까 남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자 입장 결혼하기 전에는 어때요? 아주 여자 같고 여성스럽고 보이는 것도 이쁘고 들리는 것도.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꾸미지도 않고 그냥 흐트러진 모습 다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는 막 나오는 대로 말도 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치를 안다면은 물론 크게 좌우되지는 않겠죠. 이치를 모르는 사람으로서 맨날 눈에 보이는 것이 좋으면 좋다라고 생각하고 안 좋으면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 들리는 것이 좋으면 좋다라고 생각하고 안 좋으면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치를 몰라서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어떻게 들리겠어요? 어디에 빠지겠어요? 그렇잖아요? 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자, 그런 이치는 뭐냐? 보세요.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 그대로가 아니라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은 아름답다는 것은 우리 눈의 한계로 그런 거지. 돋보기로 갖다 대면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의 피부 또한, 아무리 매끈매끈하고 부드럽다고 하는 그 피부 또한,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는 것 또한 돋보기 갖다 대가지고 아름답다고 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미인이라도. 그러니 단지 우리 눈에 맨날 속아서 우리는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는 맨날 우리 생각에 속는 거예요. 그 왜 태국에 그 이야기 했죠. 태국의 그 나라에는 예를 들어서 뚱뚱할수록 미인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듣고 그렇게 보고 자라니까 그렇게 우리 엄마 이렇게 이랬지. 그 다음에 맨날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제일 아름답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당연히 크면서 그렇게 보고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 아들 또한 뚱뚱하고 그래야만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다 뭐예요? 사실 생각인 거예요. 맨날 텔레비전이라든가 맨날 책이라든가 그림책이라든가 이런 데서 본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치를 몰라서 그렇죠. 전부 다 보이는 데 쏟고 들리는 데 쏟고 생각에 쏟아서 그런 거예요. 이치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지해서 그럴 뿐인 거예요. 그래서 맨날 보이는 것이 좋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기쁘다고 생각하고 보이는 것이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생각하고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람 피운다 이런 것은 전부 다 이런 이치를 몰라서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이치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반드시 괴롭게 돼 있어요.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욕심내고 보이는 것에 화를 내잖아요. 들리는 것에 욕심을 내고 들리는 것에 화를 내잖아요. 이렇게 되면 반드시 삶이 불편하게 돼 있어요. 괴롭게 돼 있어요. 벌은요, 신이 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법이 주는 것도 아닌 거예요. 벌은 스스로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자연의 이치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한평생 잘 살던데요. 그것은 우리 눈에 요것만 삶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보세요. 물이 수증기로 변하고 수증기가 물로 변하고 얼음이 변하고 이렇게 우리는 태어남고 죽음도 우리 생각일 뿐인 거지. 이 정신작용은 즉 이 우리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 본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죽거나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기간 동안에 벌을 안 받는다? 이거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동안에 벌을 안 받는 상태는 그 사람은 계속해서 뭐예요?
욕심과 화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람은 우리가 통상 조그만한 것에서도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은 조그만한 것에 벌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불편함, 괴로움이 벌인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한 것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은 바로 그것에서 불편함 벗어나려고 노력해서 그 사람의 삶은 그러니까 이 욕심과 화로서 죄를 안 짓는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욕심과 화가 죄인 거예요. 딴 게 죄가 아닌 거예요. 욕심과 화가 죄인 거예요. 모든 범죄는 다 욕심이나 화인 거예요. 욕심의 극단적인 욕심과 극단적인 화인 거예요. 모든 벌은요, 느껴지는 괴로운 불편함이 벌인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단지 우리 눈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기간도 그렇지 않을 뿐이지 자연의 이치는요, 반드시 가령 욕심과 화가 있으면 반드시 불편함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욕심과 화가 없으면요, 반드시 편하게 돼 있어요. 이게 자연의 이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치를 몰라가지고 보이는 것마다 욕심을 내고 들리는 것마다 욕심을 내고 보이는 것마다 화를 내고 들리는 것마다 화를 내는 이 사람이 뭐예요? 바로 바람 잘 피우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 이것만 보면 좋다고 또 뿅 가버리고 저거 보면 좋다고 뿅 가버리잖아요. 이런 사람일수록 반드시 불편하고 괴롭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젠가 스스로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정말 몰라서 그런 거죠. 철저히 몰라서 그런 거죠. 왜냐? 보이는 것이 보이는 그대로라고 생각하고 들리는 것이 들리는 그대로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맨날 음식을 가지고 맨날 타박하는 사람 있죠? 맨날 음식은 뭐예요? 맨날 욕심과 화죠? 맨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려고 하고 안 좋아하는 음식은 안 먹으려고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없으면 화를 내는 이 사람은 반드시 음식 때문에 괴롭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불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게 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잘 먹는 사람은 모든 걸 맛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인 거예요. 뭐든지 맛있게 먹으면 뭐든지 이 사람은 항상 기쁜 상태잖아요. 맛있는 상태잖아요. 이것이 복인 거예요. 제가 전에 일본에 출장을 갔을 때 동료랑 둘이 갔어요.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 뭐든지 잘 먹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못 먹는 거예요. 음식점에 가서 못 먹는 거예요. 일본에 가서는. 그래서 어쩐 줄 알아요? 일본에 가면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음식을 밥 따로 반찬 따로 다 팔아요. 그런 것이 너무나 발전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밥 사고 반찬 사가지고 김치 사고 이래가지고 호텔방에 와서 먹는 거예요. 그 이 친구는 입이 짧아 놓으니까요, 자기가 거기 입맛에 맞지 않은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 해외 출장 다니면 항상 불편하죠. 저는 어디 가서 잘 먹으니 일본 가면 일본 음식 잘 먹어, 중국 가면 중국 음식 잘 먹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1년 살아봤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가면 사우디아라비아 음식도 잘 먹어요. 뭐든지 새롭고 맛있어요. 이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보이는 것이 보이는 그대로라고 들리는 것이 들리는 그대로라고 이런 것은 이런 이치를 몰라서 착각 속에서 무지해서 몰라서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 보세요. 그 여자 좋다고 이러다가 그 여자보다 더 이 여자도 이제 조금 사귀면 어떻게 돼요? 여자 사람이란요. 조금 사귀다 보면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갖게 되면은 보일 거 다 보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새로움이 떨어지고 나면 또 실증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냐? 보이고 들리는 것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금방 또 다른 사람이 가령 그렇게 보이면은 금방 또 이게 실증 나고 또 다른 데 빠지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한참 안 보이면은 안 보이다가 새롭게 보면 또 그동안 또 다 까먹고 또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하고도 또 바람 피우고 헤어졌다 또 만나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죠. 정말 자연의 이치를 몰라서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항상 그러니까 남의 말이나 남의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불행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도 불편함도 화도 기쁨도 다 남 때문이 아니라고 그랬죠. 남은 조건이 될 뿐이라고 그랬죠. 남편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게 아니고 남편 때문에 내가 화가 짜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남편의 말과 행동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남편의 말과 행동 때문에 내가 짜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조건이 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이해가 된다고 그랬죠. 지금도 여전히 이해가 돼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실감이 잘 안 나요? 왜냐,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을 봤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아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떤 탤런트를 보고도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을 무지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탤런트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모습만 보면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모습만 보면 역겹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모습이 너무나 귀엽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모습이 온통 일부러 그렇게 귀여운 척 한다라고 아주 꼴도 보기 싫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 자체로 인해서 기쁘고 기쁨이고 화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그 말과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다 기뻐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어떤 사람은 기분이 좋고 어떤 사람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조건으로 해서 각자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기분이 좋고 한 조건은 각자에게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탓이 아닌 거예요. 외국인에 대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욕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죠. 항상 그것을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남편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도 아니고 남편 때문에 내가 화가 나가 남편의 말과 행동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도 아니고 남편의 말과 행동 때문에 내가 화가 나거나 짜증난 것도 아니라 기쁨도 짜증도 다 드러날 것이 드러나는 단지 남편의 말과 행동은 조건이 됐을 뿐인 거다. 연이 됐을 뿐이지 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해소되지 않는 화와 충족되지 않는 욕심, 그것이 원인, 그것이 드러나는 거다. 남편의 말과 행동을 조건으로 연해서, 그래서 인과 연해서 인연이라고 하는 거다 라는 거예요. 연 탓이 아니다. 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조건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의 드러남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인은 내가 일으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라 자연적으로 되는, 즉 하늘에 구름이 있어서 비가 내리고 기온이 극도로 불안해서 태풍이 일어난 것 같은 자연의 이치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불안정한 상태가 있어서 일어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탓도 남의 탓도 아닌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은. 그런데 어째요? 그런 사람은 항상 남 때문에 행복하다, 남 때문에 기분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몰라서 그렇죠?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자기한테 잘해주고 자기 눈에 좋고 자기 귀에 좋으면은 그럼 폭 빠져버리는 거예요. 모르니까 맨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결혼 전부터 그랬을 거라고 그러죠. 결혼 전부터 만났던 여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왜 그러면은 지금 와이프하고 결혼했어요? 이 여자애는 이제 실정이 나왔는데 이 와이프가 그때 그 순간 결혼하려고 했던 그 순간 눈에 좋았고 귀에 좋았기 때문에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럼 이거 좀 멀어졌잖아요. 멀어졌는데 이제 가까이 와이프가 가까이 됐죠. 가까이 되니까 점점 이제 눈에 이제 실증이 나기 시작하고 귀에 실증이 나기 시작하니까 또 한참 안 보던 그 여자가 다시 눈에 좋아 보이고 귀에 좋아 보여서 또 바람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바람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영원히 좋을 것 같아요? 또 조금 있으면 또 금방 또 싫어져서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습비밀이라고 말을 하자면은 상습비밀을 할 수가 있죠. 모르면은, 그런 모르는 상태면은 아마 계속 그럴 가능성이 많죠. 이제 그로 인해 가지고 정말 괴로워봐야,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일어나야 바뀌겠죠.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러한 이치를 이해를 하든가. 자, 그러면 용서란 뭐예요? 용서란, 자, 그럼 남편을 이제 그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남편을 바람을 피웠다. 이럴 때 남편을 용서하고 안 하고 하는 용서가 있는 거예요. 어째요? 내가 불편한 것은 남편의 바람에 의해서 사실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바람을 조건으로 해서 드러날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내가 불편한 것은 사실 남편의 바람 탓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몰라서 남편의 바람 탓이라고, 그래서 내가 괴롭다고 생각해서 남편을 미워하고 원망하죠. 그 탓이 아니라고 한다면 미워하고 원망할 게 있나요? 어떻게 돼요? 애당초 미워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었죠. 그러니 미워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용서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몰라서 미워하고 원망했고 몰라서 용서를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것이 나올 뿐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애당초 용서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왜냐? 원수를 통해서요. 원수를 통해서 사실은 괴로움부터 벗어나고 괴로움의 이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원수가 아닌 거예요. 원수는 단지 조건이 된 것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다들 불행하다고 괴롭다고 그러지만 세월호 사건은 조건일 뿐인 거예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마음작용, 이 마음작용은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관련된 그 가족들도 다 똑같은 마음일까요? 똑같은 마음 상태일까요? 가족들도 마음 상태가 제각기 다른 거예요. 슬픔 정도도 제각기 다른 거예요. 거기에 처해진 그 뱃속에 있는 그 승객들도 똑같은 상태일까요? 그것도 다 마음 상태가 다 다른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국민들은 똑같은 다 마음 상태인가요? 다 사람마다 다 다른 마음 상태인 거예요. 뭐예요? 그것은 조건인 거예요. 조건. 환경인 거예요. 세월호 배의 침몰 사건이라는 것은 태풍과 같고 쓰나미와 같고 이런 거예요. 교통사고니 모든 이런 사건, 사고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것은 뭐예요? 다들 조건인 거예요. 연이지 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죽는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편안하게 고요히 죽는 사람도 있고, 죽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죽을 때 막 억울하다고 막 길길이 날뛰면서 죽는 사람도 있고요. 막 힘들하고 괴로워하면서 죽는 사람도 있고요. 편안하게 잘 죽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래요? 죽음이란 것 또한 조건일 뿐인 거예요.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탓이 아니죠. 그 탓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미워하고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미움이나 용서라는 것은 애당초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죽인 십자가에 가령 못을 치고 그리고 창으로 이렇게 찔렀잖아요. 그 순간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느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랬어요. 저들을 용서하라. 어떻게 용서하냐? 그러고 나서 덧붙인 말이 저들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몰라서. 왜 지금 불편해요? 응? 어? 불편해요? 누워. 왜? 왜? 불편해요?
누워. 식은땀이 막 나는 거. 아유, 누워. 뭐, 저 몸이 추운 거 아니야? 아 물론 갑자기 막 식은땀이 나는 그래요? 누워. 누워. 그 다음에 그거, 방석을 좀 덮어줘요. 이거 좀 이쪽으로 올라. 저 찬데 앉지 말고, 그 다음에 그 방석을 하나 더 몸 위에다 올려줘요. 응? 요 하나를 더 몸 위에 덮어줘요. 좋은데. 어떻게? 괜찮겠어요? 네. 괜찮겠어요? 네. 응? 아, 그죠? 무리하지 말고, 불편한 도 이야기를 해요. 네, 이제 좀 괜찮아지고. 그럼 그렇게 누워있어. 어떻게 식은땀이 그냥 안정하면 되겠어요? 아니면은, 어디? 이렇게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요. 그럼 그렇게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있어요. 그냥 이야기만 들어요, 그럼. 그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죠? 예. 그 또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나를 죽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하는 사람 또한 하느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렇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렇다라고. 그렇죠?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바람 피운 남편. 바람 피운 남편은 몰라서 그런 행위가 있었죠.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러니 미워하고 원망할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내가 불편하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미워하거나 원망할 것도 아니고 용서하고 용서하지 못할 거 이런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은 그 때문이 아닌데 뭘 용서를 하고 말고가 있어요. 그 때문이어야 미워할 수도 있고 그 때문이어야 용서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때문이 아니면 미워한다는 것도 몰라서 그렇고 용서한다는 것도 몰라서 그럴 뿐인 거죠. 단지 뭐예요? 단지 불쌍한 거죠. 불쌍한 거죠.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렇게 되면 반드시 불편하게 되는 것을 그것을 스스로 몰라서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돼요?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불쌍하다, 그것을 연민의 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쌍하면은 어떻게 돼요?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대신에 얼마나 몰라서 정말 무지해서 그런 거죠. 또는 나한테 막 화를 내고 나한테 행동을 거칠게 하는 사람은 뭐가 그래요? 스스로 괴로워서 그런 거죠. 그것도 몰라서 그런 거죠. 나 때문에 화가 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요. 시어머니가 뭔가 나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시어머니가 나 때문에 화가 난 거라고 몰라서 사실은 나를 조건으로 해서 시어머니 스스로의 어떤 그 인이 드러났을 뿐인데 이런 이치를 몰라서 스스로 괴롭고 스스로 그 괴로움의 드러남이 말과 행동이었을 뿐인 거죠.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워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불쌍하고 연민의 정이 생기는 거예요. 연민의 정. 안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괴로움은 스스로 불편한 거죠. 스스로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욕심과 화, 바람을 피우면은 스스로 괴롭게 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 괴로움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몰라서 괴로울 짓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죠. 시어머니는 몰라서 스스로 괴로운 거죠, 지금. 그래서 이러한 이치를 알면은 이제는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러한 연민의 정이 생기는 거지,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고 깨어 있으면은. 그래서 안 됐다라는 마음이 일어나면은 미워하고 원망하면 어떻게 돼요? 그 탓이라고 생각하면은 미움과 원망이 일어나죠. 그러나 이제 그 탓이 아님을 알고 거기가 괴로워서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미워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안 됐다, 불쌍하다는 이런 연민의 정이 생기는 거예요. 연민의 정이 생기면요, 이제는 뭐가 가령 뭔가 불편함을 좀 들어줄 수 없을까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돼요. 미움에 원망에 빠져 있으면요, 사실은 맛있는 것도 해주기 싫고
어떻게 보면은 이 캄캄한 밤이면 뒤통수 하나 두드려 패고 싶고 이렇게 뭔가 이 뭐라고 그럴까 좀 해코지를 하고 싶지만은 안 됐다 불쌍하다는 마음이 생기면은 이제는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바로 이 마음인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은 이 마음인 거예요. 부처님이 자비심이라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지극하면은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이 또 우러나는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해코지하고 싶고 두드려 패고 싶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불편하게 뭔가 가르쳐주고 싶고 뭔가 정말 그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고 싶은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있음 명상으로서 되어지는 삶의 내용인 거예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 피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서 그런 거니까 냅둬야 되는지.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요. 자, 이제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대신에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은 가령 저 불쌍함을 항상 그래요. 저 불쌍함을 예를 들면 이 불쌍한 생각에서 내가 걷어주겠다라고 마음이 일어나면 데리고 살면 되고, 아니면은 아무리 불쌍해도 내가 거둘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고 내가 인연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그냥 가는 대로 놔둬버리면 돼요. 안 가려고 그러면. 안 가려고. 안 가려고. 도저히 저는 불쌍은 맨날 불쌍해. 맨날 반복해. 자, 그러면은. 가려고 하지 않고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이러한 이치를 알도록 이제 가르치면 돼요. 이런 이치를 알도록. 이제 가령, 이 이치를 알도록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약속을 하게 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런 명상 프로그램에 보내면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치를 안다면은 사람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시어머니도요, 자꾸 화내고 짜증 부리시면은 명상 프로그램에 보내면 돼요. 가서 편안하게, 명상 프로그램은 그 자체가 휴식이니까 절에 가서 편안하게 쉬었다 오시라고. 돈 다 대드릴 테니까. 그러면 돼요. 직접 뭐라고 할 필요, 끙끙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시어머니가 이런 이치를 알면은, 더구나 절에 다니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알면은, 이제 며느리를 미워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 며느리 탓이 아닌 줄을 들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직접 가르치고 훈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시어머니를 받게 되면 시어머니를 잘 해서 절에 가서 한번 이런 것도 한번 받아보시고, 한번 편안하게 쉬었다 오시라. 부처님 가르침인데, 부처님 좋아하시지 않느냐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뭔가 자꾸 화를 짜증을 내고, 뭔가 이 일도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생활에 자꾸 짜증이 늘고 그러면요, 그럼 명상 보내면 돼요. 제가 지금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장사하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최소한 이런 이치를 듣고 그 다음에 삶의 경험에 비춰봐서 실제로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된다면은 계속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다가도 생각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바람 피우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다가도 생각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 생각은요, 조건이 됐을 때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귀에 들었으면은 그것이 필요할 때는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까맣게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괴로우면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명상이라고 그랬는데, 깨어있으면 그랬는데, 이 생각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한 번 듣고 한 번 본 것은 반드시 이것이 인연,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보고 한 번 들은 것은 반드시 우리는 다 까먹는다 그러죠. 한 번 보고 한 번 들은 건 절대 까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은 조건이 되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럴 때 용서는 알아서 하세요. 그것은 각자의 몫이지 이혼을 해라 말아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